자, 요한복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그렇죠.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다? 이들은 남겨진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새벽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단락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거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모든 실력, 그 모든 능력, 위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잠시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돌려드리고,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락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죠. 누구라? 오늘이라는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그 제자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오늘이라는 세상을 살아내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신앙 갖고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버린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쟤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고 싶으나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가는데 저들도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는 제자들이 나는 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고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오늘을 살아내야 될 그 제자들이 대상인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하는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국어 실력 좀, 나는 국어 좀 잘한다.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렇죠? NIV 성경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영어를 잘하면 NIV 성경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성경? 히브리 말이에요. 국어예요, 국어.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려면 사실은 어떤 실력이 좋아야 될까요?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국어 실력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보전이라는 말과 보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나는 대학 좀 나왔다. 대학 현직에 계신다. 보전이라는 말과 보존, 우리 애국가 있죠. 길이 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보전이에요? 확실해요? 자, 이 보전과 보존의 차이를 조금, 우리 국어말 성경에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이 차이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건들고,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 보존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전과 보존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하나 띄워주실래요? 보이십니까? 보전이라는 말은 현재의 상태를 앞으로도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보존일까요? 보전일까요? 보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자동차가 지금의 성능 그대로 미래에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나면 고치고 수리하고 자꾸 손을 대서 미래에 지금 있는 기능을 잘 유지시켜 가도록,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전이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래서 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걸 보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존은 뭐냐? 두 번째 이미지 띄워주세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자, 미래의 상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제 기능을 발휘할지 안 발휘할지 그건 몰라. 근데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훼손당할 위험이 많아. 그래서 훼손당할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뭐였어요? 보전은 미래에도 그 기능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어. 근데 보존은 뭐냐면 지금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보전의 예. 전쟁터에서 목숨을 보전하는 거예요. 보존이 아니고 보전. 왜? 전쟁터에서는 여기 상하고 저기 상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 목숨을 잃지 않고 상한 곳 고치고 뜯어 고치고 꼬매고 해갖고 목숨을 보전. 자연 환경을 보전.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이 막 파괴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고 막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서 미래에도 지금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땅 영토를 보전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잘 넘겨주자. 이때는 보전이에요. 그러면 보존은 언제 쓰느냐? 제가 일타 강사인가요? 자, 보존은 언제 쓰느냐? 문화재를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는요, 그 가치가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도록, 훼손될 위험이 있는데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는 손대면 뭔가 고쳐서 후대에게 고쳐서 넘겨주면 이거는 문화재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서 후손에게 주는 거예요. 이때는 보존. 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보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냉장고에도 집어두고 밀방으로 딱 하고 음식이 상할 위험이 있는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자, 원금도 뭐 하는 거예요? 보존. 손실될 우려가 많아. 손실될 우려가 많으니까는 보존하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금을 보전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손실되게 있으면 다시 어떻게 땜빵을 해서 다시 원금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 이거는 보전. 그런데 손실되지 않도록 딱 지켜주고 넘겨주는 것. 보존. 이제 전과 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요걸 좀 인식을 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주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 해달라고?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 해달라? 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그러면 보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망가지면 다시 고쳐서 후대에 그대로 있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가면은 보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 보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테레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테레손이라는 단어는 굳게 지키다, 굳게 붙들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protect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호하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뭐로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그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테레손이라는 말은 단지 다치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유지시켜 달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굳게 붙잡아서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라는 의미가 가나요. 그래서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상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는 거, 지켜달라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 성경을 따라간다면 국어적으로 번역했을 때는 보전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보존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하면서 그거를 참고하지 못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자, 15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화가 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시키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보전은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뭐냐면 오늘이라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위험 요소가 뭐예요? 세상에서 변질될 우려, 망가질 우려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기거나 저버리거나 너희는 이 땅에 남겨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너희들은 어떤 위험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변질된 우려, 훼손될 우려, 잃어버릴 우려가 너희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변질될 위험이 참 많은데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죠.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파수꾼이 되셔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라는 의미예요. 지켜달라.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보호해 주는 방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뭘로 보호해 주실 것이냐? 뭘로 보호해 줄 것이라?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NIV 성경은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Yeah. 딱 티가 나, 딱 이제 보여지죠, 그냥.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뭘 가지고? By the power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에 뭘 가지고? 능력, 힘. 당신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들을 세상 속에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왜 보호해 달라? 세상 속에서 지금은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보이나 세상에만 나가면 믿음이 훼손될, 변질될, 오염될 위험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이름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 제자들은 뭐 해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근데 뭐로부터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한 질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지켜준다? 자동차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지나가다가 뭐 벼락도 안 맞고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질병도 안 나고 그런 걸로부터 나를 물론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구포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900 몇 년도죠? 80년대인가요? 구포, 이제 부산 바로 가기 전입니다. 구포에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던 그 열차가 완전히 탈선하면서 그 한양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한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밤.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긴급 뉴스로 속보로 지금 열차 사고 났다. 막 핸드폰에서 막 울리고. 근데 거기에 그 분의 그 아내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이 이 열차 탔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뭔 일이냐? 우리 남편 여기 이 열차에 탔는데 우리 남편 이거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합시다. 제발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밤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꾹 다물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그분이 주일날 와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어. 다 죽었는데, 그 한양 속에 다 죽었는데, 그분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 열차 안에 딱 탔는데, 사고가 났는데, 이게 탈선을 하면서 뒤집어지잖아요. 자기가 뒤쪽 칸에 타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서부터 이 옆에 있는 의자들 있죠. 이게 퍽 날아가면서 이게 쭉쭉쭉쭉쭉 자기 앞으로 밀려오더래요. 자기 앞에서 딱 그걸 멈추더래요. 할렐루야. 온 성도님 큰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이세요? 내 일 아니라고 자꾸만 그렇게 새침하게 구시는데 자기 일이 돼보라고. 근데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좋아요? 혼자 살아서 좋아요? 그 열자에서 다 죽었는데 당신 혼자 살아서 좋아요? 지금 이 분위기. 수습이 안 되는 이 분위기. 찬물을 확.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당신의 삶은 어제 그날 죽어갔던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날 죽었던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당신은 열심히 그들의 목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럴 때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면 다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죠.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거기서 살아나는 거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 자,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시냐면, 이들이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식 쫄딱 망하지 않게, 이런 기도를 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이들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 뒤에는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기도는요, 유효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걸고 이름의 능력을 걸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앞섰는데 도대체 뭐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인가? 자동차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가? 물난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가? 뭐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인가?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남겨져 있는 그들을 누구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는. 그러면 뭐로부터 지켜주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네, 그래요. 보존하사 이러면 그냥 보호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사 뭐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이 누구고?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 말은 지금은 하나가 아니니까 앞으로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하나 되어 있어요. 뭐로?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내일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내일 모레 성찬식이 있는데 이미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을 같이 나눠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한 떡과 한 음료와 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주고 하시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신 게 뭔데? 이적과 기적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요. 이적과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준 거?
그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에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공급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뭐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우리는 한 떡을 먹고 마신다고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같이 양육받고 있어.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물론 이건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으로, 진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 것이고, 이미 그렇죠. 하나 된 거예요. 뭐로 하나 됐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됐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이 제자들은 하나 된 것을 당신의 나라가 올 때까지 뭐 해달라? 보호해달라. 보존시켜달라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 되었어. 이게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신앙 공동체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거기서만 아멘해요. 이게 우리는 하나 된 것이라고요. 하나 된 것.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해다. 당신의 나라가 올 때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위협과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의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하나됨을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된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 보니 세상에 그 위협과 미혹과 그 위기와 여러 가지 협박과 겁박 때문에 하나된 것이 깨질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들이 하나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하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위협과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으로부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유효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로부터 보호해달라?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나의 꿈과 이상을 펼치기 좋은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성경이 보는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변질된 곳이에요. 죄가 관영한, 넘치는 곳이라고요. 물론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세상은 의롭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세상은 내가 벗삼고 친구 삼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해야 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악한 세상, 변질된 세상, 죄가 넘쳐나는 부패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으로 달려갑니다. 아멘이세요? 기억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더 심판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 배움이 많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는데 학자들이 많아졌는데 무슨 세상이 더 악해졌냐고. 지금 좋은 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데 치안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세상이 더 악해졌냐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아파트 빌딩이 지어져도 아무리 공원을 짓고 살기 좋은 탄소 없애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작년보다 올해 더 악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그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제자들은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좋겠는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의 걱정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명성을 좀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나의 제자들인데 우리 제자 훈련해갖고 제자 그룹을 만들어갖고 얼마나 많은 세력을 얻었는가? 이런 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죄가 넘쳐나고 악이 들끓는 이곳에 제자들이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가장 큰 염려는 뭐예요? 저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져가지 않도록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안정과 평안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세상은 악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시꺼먼 물이 있어요. 시꺼먼 물에 나를 담가놓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시꺼먼. 그러면 시꺼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물에서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데려가십니까?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안 데려가셨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나만 살려놨다고요. 어제 몇 명이 죽어갔는 줄 아세요? 수십만 명이 어제 다 죽어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만 명이 다 죽어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다고요.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데려가시면 돼. 그런데 안 데려가시고 남겨두셨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실 때에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십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제가 사명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사명은 철저하게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즉, 사명은 하늘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사명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 이 세상,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죄송해요. 사명은 한 가지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현실화시키는 데 관련된 일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뭡니까? 사명 못 찾았는데요. 사명은 뭐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내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명에 한 걸음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현실화시키는데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직장 가갖고 막 복음 전하고. 제가 이제 신우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매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게도 코레일 인력개발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코레일 직원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레일 직원들이 이쪽 여기 교통대 안에 있는 인력개발원 아세요? 그 안에 해년에 1만 명 이상씩 교육을 받는데요. 거기에 있는 교수진이, 그 인력개발원에서 교육만 시키는 전문 교수진이 70여 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센터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코레일 자체 내에 신우회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신우회 활동이 많이 죽었답니다. 보통 이전에는 한 300명씩 모였대요. 코레일 전체에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10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코레일 대전에 있지요, 대전에. 그런데 이곳에
한 교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별로 그런 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신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인력 개발원에 70여 명의 코레일 직원, 교수진이 있고,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해년마다 1만 명이 와서 교육받고 가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이제 한 분이 센터장님이 대전에서 이렇게 여기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센터장님이 뭐 하셨냐면 대전에서 신우회를 주도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 딱 온 거예요. 이분도 누가 예수 믿는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새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겠어요? 여기 신우회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공간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니 너도 기도하고 있었어? 나도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기도하고 우리 신우회를 좀 힘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나 찾아보자.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셨겠죠? 그래갖고 저희 교회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희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 점심시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쪼개서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식사하자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지난주에 신우의 첫 창립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도 안 모이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예배 모임을 갖겠다고. 요즘 굉장히 우리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거기 학교에 그 캠퍼스 예배 있어요? 있는지도 몰라. 옛날에는 많았어요. 분명히 지금도 CMO, CC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단체가 캠퍼스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전같이 예배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지금 밝힙니다. 말 한 번도 안 했지만 저는 교통대에 캠퍼스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만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매주 바뀌어. 매해 바뀌어. 너무너무 답답한 게 우리 교회가 그 청년들을 품어내지를 못한다. 거기서 예배 못하면 어디서 예배하면 돼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열어줄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만약에 우리 교회 어려워, 내가 갈게. 그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면 그들이 다 직장 가잖아요. 그럼 그 직장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교수님은 이게 사명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교수님. 오늘 이 신우회를 시작으로 코레일 내에 다시 신우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우회를 통하여서 이 교통대 안에도 예배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명. 왜 이것이 뭐와 관련됐으니까?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례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절대 사례 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고? 사명.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시키는. 우리 가정,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일간 시작 아무도 안 맞아. 그분에게는 명백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 갔어. 직장에 갔더니 와, 아무도 안 믿는데. 이 현대 21세기에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런데 나만 믿고 있어. 그럼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 그 회사, 그 부서를 뭐 만들도록? 하나님 나라 만들도록.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의 손해봄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뭘 알려주고 나의 인격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 사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뭐라? 사명. 연예인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연예인 두 분이서 결혼을 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구호 활동. 한 달간. 신혼여행을. 정말 의미 있는 신혼여행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이라면 사명 그런 거 상관없어. 믿음 상관없어. 어디가 요즘 유행인가? 얼마나 좋은 데로 갈 수 있는가? 일평생에 신혼여행 한 번 가는데 두 번 안 갈 일이 없죠. 좋은 데로 가세요. 근데 좋은 데로 가서 뭐 하라? 선교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돕고.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그게 뭐라? 사명. 종종 우리 청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명을 직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업은 사명이 아니에요. 직업은 사명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상관없어요. 그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명을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없어요. 내가 청소부로 일해도 그 직업으로 갖고 있어도 그 속에서 뭘 담아내면 되고, 사명. 내가 대통령으로 자리에 있어도 그 속에서 뭘 감당해야 되고, 사명. 링컨 같은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프랭클린 같은 인생이 다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그릇이 크냐 작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자유하세요. 꼭 그 직업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꼭 그 직업이 아니어도 우리는 주여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면서 자꾸 방향을 맞추는 게 직업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직업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뭔 직업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큰 좋은 직업이든 악한 직업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만 우리 주님이 사명을 담아내시냐면 크냐 작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담아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오늘 그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사명은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을 갖고 사명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사명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뭘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지 간에 사명은 어디에서 이루어야 됐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 많은 세상 속에 지금도 남겨두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보존시키는 게 아니랍니다. 왜 우리를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가?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왜 보호해 주시는가? 바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계시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돌보실 것이고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자, 마지막 하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뭐 하도록? 거룩하도록, 구별되도록,
구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런 거죠. 방주.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방주. 방주의 특징은 뭐예요? 방주가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방주는 물에 떠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물도 없는 곳에 방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디를 떠나면 안 되냐면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왜?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되니까?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빠져가면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지는 않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는 않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물과 기름이 딱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된 가치관으로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말씀으로 한번 저울질해 보셔야 돼요. 감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짜릿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기준 되어서 나는 이 말씀의 수준에 어디에 와 있는가 달아봐야 된다. 과연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데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라는,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거룩하기를 나의 목적 삼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저 이 땅에서 좀 부자 되는 것, 좀 먹을 만큼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끌어와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방향을 목적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분들의 실수가 뭐예요? 건강을 보호해 주었더니, 이 질병 많은 세상 속 건강을 보호해 주었더니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의 탐욕으로 나아가고, 그 물질, 그 내가 지켜줬더니, 보호해 줬더니 그 세상에 그 물질 가지고 내 욕망 채우는데 다 써버리고, 가정, 네 자녀 지켜줬더니, 약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줬더니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나라는 다 있고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시답니다. 지금도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되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오늘 이 저녁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